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읍시다. 위의 것을 찾읍시다. 골드러시 생명러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골드러시는 알겠는데 저 생명러시는 영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영어에 좀 서투신 분들이 계셔서 알기 쉽게 그냥 생명러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미국은 원래 인디언의 나라이죠.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을 개척하면서 뉴욕과 같은 미국 동부 지역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1848년에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삽시간에 퍼지면서 금을 캐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을 바로 골드러시라고 합니다. 이 러시라는 말은요, 돌진하다, 서두르다, 쇄도하다, 돌격하다, 급히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금을 캐겠다고, 금 한 덩어리 얻겠다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서두르고 막 돌진해 가면서 서부로 그렇게 옮겨간 것이죠. 골드러시는 오직 금광만 바라보고 서부로 돌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일확천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확이라는 말은요, 움켜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확이다라는 것은요, 한 번에 움켜쥐는 겁니다. 무엇을요? 천금을. 그게 일확천금이에요. 그러니까 그 골드러시는요, 바로 일확천금이에요. 단번에 많은 재물을 얻어서 거부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면서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든 것입니다. 우리가 서부 영화를 봐서 알지만 이 골드러시는요, 꽃길이 아닙니다. 낯선 환경과 싸워야 했습니다. 원주민인 인디언인들과도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 이 후반에 약 8만여 명이 금을 찾아 떠났는데요, 그 중에 1만여 명이 그 서부로 이동하는 가운데 질병과 또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서부로 몰려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지요. 금덩어리를 찾아서 거부가 되겠다라는 그런 탐욕 때문입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이 아파트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가격이 이 폭등할 때 집을 사지 못하면은요, 영원히 이제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말의 두려움을 가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되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다시 또 폭등하게 되는 악순환을 빚게 되죠. 이때 생겨난 말이 바로 영끌족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라는 얘기죠.
무슨 집을 사는데 영혼까지 끌어모으느냐? 여러분, 정상적으로는 집을 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마련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게 절대로 집을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에 사지 못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집을 살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가격이 또 뛰어 올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1금융권이 안 되면 제2금융권까지 대출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땡겨 쓰기도 하고요, 보험금을 깨기도 하였습니다. 마른 수건까지 짤 정도로 집값을 마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겨우 아파트 하나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이 정도면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금을 찾아 서로 몰려들기도 하고 서로 집을 사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걸고서라도, 영혼을 걸고서라도 취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에게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지 되고 쟁취해야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돌진하고 또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문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우리의 관심은 금덩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위해 우리는 영혼까지 끌어모을 정도로 힘을 쏟아야 합니다.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금을 찾아 골드러시합니다. 금을 위해 목숨을 걸기도 하고 영혼을 끌어모으기도 합니다. 돈이 최고의 관심사이고 명예가 최고의 관심사가 되면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해서 돈을 벌기 위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서부 개척 시대에 금덩이에 눈이 멀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서부로 몰려들었던 광부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에 있는 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 인생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인데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힘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도 영원히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하며 쟁취를 해야지 되는 것이지요. 마치 광부들이 금만을 생각하고 서부로 돌진해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생명을 발견하였다면 생명을 위해 우리는 돌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을 보고도 별 감흥이 없다면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부터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지, 아니면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그런데 원래부터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본능적으로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찮은 미물까지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하물며 인간은 말할 것도 없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생명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내 생명에 대해 감흥이 없다라는 것은 생명에 대해 우습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 생명이 하나님의 안에 그 감춰져 있다라는 사실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영원한 곳에서는 관심이 없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요, 1960년대 바로 강남 압구정입니다. 한강을 배경으로 초가집과 밭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러분 1960년도면 그렇게 아주 옛날도 아니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쌀 한 가마니 가격이 1,4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땅 한 평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예? 우리 정진성 교사님이 대표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쌀 한 가마니에 1,400원이었는데 이 강남 압구정은 한 평에 얼마 정도 됐을까요? 만 원? 400원이었다고 합니다. 놀랍지요?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이니 밭이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내일 끼니를 생각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밭을 삽니까? 그냥 포기해야지 되죠? 내일 먹을 끼니가 없어도 여러분 포기가 됩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여러분 밭을 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 조망권이 있는 이 밭이 곧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하게 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자리에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사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라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적금을 깨고 퇴직금을 땡겨서라도 그 밭을 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만은 그 밭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반드시 얻어야지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좋고 자식이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바로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닌 겁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면 우리가 돌진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압구정 밭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천국에서 영원히 존재할 내 생명을 위해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금만을 생각하고 골드 러시 했었다면 우리는 생명만 생각하며 생명 러시 해야 합니다. 생명을 위한 것이라면 온 힘을 다해 돌격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을 위하여 돌진해 나아가는 것일까?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생명을 위해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 생명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진격해 나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은요,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찾으라는 말은요,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 집요하게 찾다, 열정적으로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의 것에 대해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기도 하고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하늘의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3절에 이는 라는 말이 있어요. 이는, 이 이는에 해당하는 가르는요, 왜냐하면 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면 알수록 마땅히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마치 경마장의 경주마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마장에서요, 경주를 하는 말들을 보면 일반적인 말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장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잘하시네요. 경마 좀 하셨어요?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요, 이 눈 옆을 이렇게 가리고 있죠. 이걸 차 안대라고 말합니다. 다른 데를 볼 수 없도록 차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들은요, 이 산만해지면 안 됩니다. 이 놀라는 것도 잘 놀라고요. 또 이게 산만해지면 제대로 뛰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만 보고 뛰는 거예요? 앞만 보고 뛰는 거예요. 앞만 보고 전속력으로 달리라고 주변 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죠. 다른 것에 놀라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차 한 대를 장식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차 한 대를 장착하고 뛰었을 때와 그냥 뛰었을 때의 기록 차이가 2.1초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생명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엄청난 가치와 그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돌진할 때 이 영적인 차 한 대를 착용해야 하는 것이죠.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도 보이고 또 음식점도 보이고 가로수도 보이고 여러 가지들이 보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눈을 파는 순간 이 세상적인 즐거움에 탐닉하게 되고 마음을 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전 신학생 때 예배학을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뷔페를 싫어하신대요. 왜냐하면 뷔페집에 가면 여러 음식들이 이렇게 막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접시를 들고 이 음식을 담는데 보면 그 눈빛이 그냥 보인다라는 거예요. 식탐에 이글거리는 그 사람들의 눈빛이 너무나 무섭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식탐에 이글거리는 그 눈빛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뷔페집을 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꽃은 달콤합니다. 화려합니다. 자극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거스를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순간적으로 식탐에 이글거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영적인 차 한 대를 착용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 영적인 차 한 대는 바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고 생각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다가도 적당한 때가 되면 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좋은데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다가 마음이 넉넉해지면 다시금 잠시 예수님 생각을 멈추게 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변 국가들 때문에 착취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이방인들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다시금 평안을 얻게 되고 살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마음을 쏟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잠시 예수님을 찾고 잠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태평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환난을 닥쳤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형통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찾으라는 말과 이 생각하라는 말이 둘 다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현재형이다라는 것은요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쉬지 말고 끊지 말고 멈추지 말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사상과 풍습과 그 문화가 틈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노를 젓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오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자신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걷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잘 걸어오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진 이유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돌이켜 바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은 예수님만을 지속적으로 찾고 예수님만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만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추구하는 방향을 따라 나를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온유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만족을 주는 금을 위해 살며 금을 따라 달려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장차 얻게 될 그 생명을 위해 살며 예수님만을 찾으며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